오늘은 3월 둘째 주일입니다. 3월이 되자 봄 기운이 곳곳에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벌써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고 오늘 아침 영상 6도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제주도는 유채꽃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이 많고 또 삼진강 주변에는 매화꽃 나들이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위해서 농부가 채비하는 계절입니다.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농부는 봄에 농가리, 밭가리, 겨울 내내 묶여두었던 단단한 땅들을 갈아엎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의 시작이 좋아야 또 가을에 풍작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농부에게 있어서는 이 봄에 농사 준비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 오늘 특별히 지금은 묵은 땅을 기경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농사와 비유해서 우리의 신앙을 또 이렇게 교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호세아서는 선지자 호세아가 기록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는 BC 755년부터 723년까지 그가 이제 활동을 했을 것이고 여로보암 2세의 왕이 말기 때 북방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활동을 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23년에 그가 사역을 종결했다면은 멸망하기 1년 전에 그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당시 호세아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상당히 부강을 했습니다. 남과 북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대부분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국력도 막강했습니다. 게다가 강대국인 애굽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북방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길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역사는 밝을 것이라는 그런 청사진을 얼마든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가운데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역설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떠났고 또 이스라엘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칩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까웠던지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면은 호세아 선지자 결혼 생활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무슨 큰 의미가 있는가? 가정사인데 굳이 가정사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바로 이 결혼이라는 선지자의 결혼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충격요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뭔가 하나님께서 교훈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호세아의 결혼을 명하십니다. 우리는 호세아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가 선지자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아내 또한 거룩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통상적으로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율법을 많이 공부해야 되고 또 기도 생활도 잘해야 되고 또 선지자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동조하고 기도로 뒤에서 배후에서 밀어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호세아에게 결혼을 명하시는데 그 결혼한 대상자가 누구인가?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성경이 보면은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명령하셨지만은 너 누구하고 결혼해라 그렇게 명하신 적은 없습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이야 어차피 뭐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하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뭐 찾아보면 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짝을 지어서 너 누구하고 결혼하라 직접 명하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개하고 결혼하라 음성을 듣고 결혼했습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좋아서 결혼했습니까? 대부분 아마 그렇게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여인이 누구인가? 고멜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라, 이것은 굉장히 선지자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결혼 대상자까지 하나님께서 정해가지고 자기에게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경건한 여인이고 또 신앙이 투철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아멘 땡큐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여인의 전력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여자는 술집 여자입니다. 창기입니다. 남자들에게 웃음을 팔고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여자와 결혼을 하도록 하셨는가?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데려올 수도 없습니다. 데려오게 되면 야, 선지자가 조금 맛이 갔다, 견건성이 떨어졌다, 결혼할 사람이 없어서 장녀를 데려다 결혼하다니,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의 말씀에 순종하던 사람들도 다 비웃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골라주신 것이 바로 장녀예요. 장녀를 데려다가 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서 가서 결혼하자고 하니까 이 포주가 안 보내줍니다. 돈을 주고 사왔어요. 사다가 결혼합니다. 영등포에 가서 사왔다는 말입니다. 영등포에서 사다가 결혼하는데 이 결혼 생활이 좋겠습니까? 좋지 못하겠습니까? 선지자도 마음에 안 들고, 이 고멜도 자기를 갖다가 그곳에서 빼주니까, 돈을 사주니까 할 수 없이 와서 남편이라고 살기는 살지만 남편이 하나도 재미도 없어요. 술도 먹을 줄도 모르고, 오늘날 말하면 담배도 피울 줄 모르고, 뭐 놀이라는 걸 모르고, 앉아서 하는 것은 성경 읽고, 앉아서 하는 것은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이스라엘 이 나라 저 나라 이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다고 해서 인기나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배척을 받고 한멸을 느끼고 짜증 나기 시작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결혼 생활이 무미건조합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선지자가 생각할 때 야, 잘됐다, 잘된 것이죠. 아멘. 그래도 데리고 살아야 돼요. 여자들이 참 아멘 안 하니까 그래도 데려도 살아야 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이신전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지자가 왔을 때 도망갔으니까 아이고 해방됐다, 딱 그 여자하고 살면서 참 마음에 괴로움이 많았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찾으려고도 생각지도 안 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 어디가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했을 것이라고 추정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 안에가 어디 있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건대 내 안에 옛날 그 술집으로 갔다, 데려오너라, 찾아오너라 그러고, 한 번 했으면 말할 텐데 또 찾아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 여자가 배가 불렀네. 누구 자식이요? 남의 자식이요. 호세아의 자식도 아니에요. 그 사람 데려오려니까 그 여자를 관리하는 포주가 안 주는 거예요. 돈을 내놓으라. 돈 주고 사왔어요. 또 도망가는 거죠. 또 데려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결혼 생활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호세아가 선지자가 호세아서를 쓸 때 1장부터 3장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다름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나와 고멜과의 관계구나. 내 결혼 생활이 하나님과 누구와의 관계다? 이스라엘과의 관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부가 되시고 그들은 신부가 신랑이 되시고 그들은 신부인데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바람피고 가출하고 다른 예를 배에다 이렇게 담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방탕하고 음탕한 여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찾고 계시고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하나님에 관해서 호세아는 지금 자기의 결혼 생활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시는가?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묵은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묵은 땅. 이스라엘의 마음의 심령, 영적인 상태가 묵은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묵은 땅이라는 이 의미를 호세아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호세아는 지적합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두 마음. 여기서 두 마음은 갈라진 마음이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마음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한쪽 마음은 가나안의 이방 신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안식이 되면은 안식일날 주님을 찾아서 나와서 예배드리지만은 바알신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곳에 가서 아세라에게 엎드리고 바알에게 엎드리고 가나안의 토속신들에게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은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 묵은 땅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오늘날도 종교 다원주의들은 예수님을 믿든 불교 석가모니를 믿든 해교를 믿든 다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 은총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는 자연적인 은혜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자연 은총입니다. 해를, 비를, 산소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공급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갖다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로는 구속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은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는 것입니다. 거듭남을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죄 씻음을 말합니다. 의롭게 됨을 말합니다. 영생 주심을 말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은총 두 가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 보니까 뭔가 신앙에 착각이 왔습니다. 야,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아세라 섬기는 사람들도 잘 사네. 나보다 더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데 나는 못 살고 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잘 살지? 나도 바알을 섬겨야 되겠다 가는 거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져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일반 은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사는 그것만 보지 말고 일반 은총 가운데 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도 훨씬 많음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다 가난한가? 그것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얼마든지 일반 은총을 받는 불신자들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일반 은총과 자연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연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든지 저것을 더 경히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더 존중히 여기든지 하나를 더 가볍게 여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둘을 인간은 섬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지 세상과 하나님,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겨서는 절대 안 될 특별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어떤 사람이 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 옥토에도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세 밭은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묵은 밭은 어떤 밭과 같은가? 묵은 밭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밭을 말합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에서 잘 자라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막음으로 그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곡식이 죽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가시밭에 떨어진 그 시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가시떨기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 가득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염려가 가득하고 재물의 유혹이 많아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게 되어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앞에서도 이미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던 우상 숭배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영과 육을 능히 죽여서 지옥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두려워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 영적인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의지하는가? 사람을 의지했어요. 13절에 보면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다. 내 길이 무엇인가? 자기의 계획입니다. 자기들의 경험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고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나라가 잘 살 것이다.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용사가 많음을 의지했다. 다른 나라하고 전쟁하게 되면은 용감한 훈련 잘 되어진 군인들이 많아야 이 나라를 방어할 수 있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느냐.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길과 자기들의 많은 용사, 군사를 의지했다. 바로 사람을 의지한 죄가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죄가 무엇인가? 아모스 5장에 보면은 아모스 선지자는 동시대 이 시대의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이제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죄를 지적하냐면은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공의가 없습니다. 있는 자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것까지 빨대를 들여대고 다 빨아서 있는 자가 다 그냥 흡수해 버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합니다. 우리나라가 3만 불 시대를 열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3만 불이 돈이 얼마만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3만 불이 뭐 3천만 원인지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3만 불 시대 열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체감 느껴집니까? 저는 좀 못 느끼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았다면 그리고 선진국 반열에 이미 올랐다고 선언했습니다. 3만 불이 넘으면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진짜 살만합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회피합니까? 왜 결혼을 해도 자녀 낳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자꾸 미룹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정말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전에 우리 위에 세대들은 애들을 낳을 때 뭐라고 낳느냐면 애를 낳으면은 얘는 자기 밥그릇을 하늘로부터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 먹을 밥그릇은 가지고 온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죠? 그래서 5명이 6명이 7명이 8명이 낳았습니다. 요즘은 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숟가락을 가지고 오는데 흙수저를 가지고 나오고 은수저를 가지고 금수저를 가지고 나온다 이 말이에요. 흙수저를 가지고 나오면 끝까지 흙수저로 산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미루고 아이들도 안 낳으려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좀 더 더불어 모두 다 좀 공평하게 잘 사는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잘 살고 그래서 불법을 행하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뭐 정의를 행하는 것보다도 불의를 행해서 있는 사람들이 더 없는 사람들까지 더 취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5절 6절을 보면은 오늘 읽었던 10장 5절 6절에 보면 벤아원의 송아지들을 옮기겠다는 말씀하고 아수르 왕을 불러들어 모든 성전을 파괴시킬 것이다. 그리고 10절 11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을 불러들여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다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란한 소리 오늘 성경 읽었던데 요란한 소리가 나온다. 이건 전쟁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들이 부서졌도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죽을 것이다. 그리고 새벽에 이스라엘 왕이 잡혀 죽으리라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인간의 방법대로 나라를 이끌고 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산다마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살 길 네 가지를 네 개의 동사로서 우리에게 살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12절 말씀을 보면 12절에 네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으라. 공의를 심으라. 너희가 의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했던 고 김용기 장로님,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를 속인 죄를 지었어요. 잘못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종아리를 거두랍니다. 이미 해초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눈문을 감으라고 합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어머니에게 나는 종아리 터지도록 맞게 되었구나. 긴장하고 눈을 감고 있는데 종아리를 때리는 소리가 착착 소리가 나는데 자기가 안 아프거든요. 이상해서 봤더니 어머니가 자기의 종아리를 때리고 있어요. 피가 터져요. 내 아들을 잘못 키운 죄가 내게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울고 불고 잘못을 용서를 빌고 그 다음부터 믿음으로 살아서 훌륭한 장로님이 되셨고, 그리고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학교를 설립해서 지금도 우리 젊은이들이 1년에 옛날에는 뭐 몇천 명씩 아마 들어가서 그 정신 그의 삶을 배우고 이렇게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도 많은 젊은이들이 찾아갈 거예요. 이스라엘의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공의를 심으라는 것은 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너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인애라는 말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한량없는 한결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변하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공의를 이 땅에 심고 가난한 자 없는 자들에게 인애 사랑을 베푸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하라. 이 기경이라는 이 말은 갈아엎다, 뒤집어 엎다는 말입니다. 너희가 두 마음을 지금 품고 산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묵은 밭과 같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농부의 밭하고 묵여놓은 그 묵전하고는 1년만 지나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서워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잡초가 1년 만에 그렇게 자라요. 너희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가 묵은 밭이다. 갈아엎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에스터미스터 대성당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하신 캠벨 몰간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영국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영국의 왕관 모든 행사가 그 에스터미스터 사원에서 이제 집례가 되어집니다. 결혼식도 거기에서 왕직식도 그곳에서 합니다. 그곳에서 로이드 존스 이전에 계셨던 목사님인데 이분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내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은 조용합니다. 여러분, 박영기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켈빈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제일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선지자의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라, 돌아오라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것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설교를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회의를 느낄 때가 많아요. 대충 해가지고 하지. 어차피 뭐 해도 말씀을 전해도 듣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정말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교훈하면서 너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고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하라는 것입니다. 갈아엎으라는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동사를 통해서 그들의 살 길을 말씀하기를 12절에 보면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12절에 보면 마침내 너희가 심고 거두고 기경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마침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너희를 떠났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공의를 비처럼 내리기 위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살만한 그리고 살기 좋은 나라,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이러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내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용서의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용서하고 너희에게 내가 다시 임할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 나라를 도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 나라에 공의를 비처럼 내리기 위해서 너희 나라가 온 땅이 다 풍족하게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이러한 말씀을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묵은 밭을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애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찾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정의를 비같이 내려주셔서 온 땅에 가뭄이 해소됨과 같이 우리의 심령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전에 축복으로 은혜로 넘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기